여러분 최근에 언제 우셨나요? 무엇 때문에 우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MBTI가 T 성향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싶은데 눈물이 잘 나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울고 싶었는데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성경책이 형광펜으로 많이 칠해져 있고 또 이렇게 넘기면서 너덜너덜 되어 있고 또 성경책이 뭔가 쭈글쭈글 되는 그런 좀 이렇게 두꺼워지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게 좀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나도 이런 성경을 갖고 싶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형광펜으로 노란색, 핑크색 막 줄을 지어가면서 성경책에 막 낙서를 하고 또 넘길 때도요 일부러 침을 묻혀가지고 쭈글쭈글하게 성경책이 좀 쭈글쭈글해져야 되잖아요. 새삥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넘길 때도 쭈글쭈글하게 막 넘겼어요. 근데 가끔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볼 때 눈가가 촉촉하게 젖을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하고 기도를 읽을 때 막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막 눈물이 흐릅니다. 근데 눈물이 아까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얼른 내 앞에 있는 성경책을 갖다 놓고 성경책이 그 위에 떨어지게 눈물이 떨어지게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을 다 흘리고 막 짜내는 거예요. 짜내면 그 성경책 위에 어느 순간 눈물이 조금 고여 있어요. 조금. 그러면 마음속으로 만족하는 거. 와, 나 그래도 성경책 조금 읽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기도할 때 눈물이 많으신 분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정말 그 집회가 끝나고 우리 기도회가 끝나면 이제 집에 돌아갈 때가 되면 제가 이렇게 일부러 보는 건 아닙니다. 의식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우연치 않게 보면은 어떤 분은 그 옆에 꼭 각 티슈를 가지고 다니는 분이 계세요. 각 티슈는 여기 있는데 이 자리에 앉을 때 꼭 각 티슈를 가지고 옆에 끼고 계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눈물을 막 흘리면서 거기에 있는 티슈에다가 눈물을 막 적시고 기도가 끝나면 그 옆에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여있는 걸 보면서 와 진짜 부럽다. 나는 이 앞에서 기도하면서 눈물 한 방울 잘 나오지 않는데 어쩜 저렇게 눈물이 많을까.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아마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물병 안에 우리의 눈물이 담겨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신다 그러잖아요. 저는 올라가면 눈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보다 더 많을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땀과 침. 저는 그 눈물병이 땀과 침으로 아마 채워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눈물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 시리즈를 통해서 이 산상수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죠.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태도와 가치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자, 이 산상수훈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은 다름을 느껴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굉장히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굉장히 달라요. 또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달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괴리감을 느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분명히 이게 복인데 왜 하나님은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우리가 지난주에 뭘 살펴봤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심령이 가난한 것을 불쌍히 여기고요 애처롭게 여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때야 돼요? 부유해야 돼요. 돈이 넘쳐야 되고요 관계가 좋아야 되고요 내 마음이 만족해야 됩니다. 그것을 세상은 복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심령이 가난하고 비워지고 배고픈 것. 왜?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늘 그 괴리감과 충돌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의 정체성이 온전해질 때에 이 오늘 나누는 이 팔복과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복이 뭐예요? 팔복이라는 복입니다. 8개의 복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복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 복을 살펴보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우리말 성경으로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인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죄송하지만 팔복을 보면요, 하나같이요 복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슬퍼하기를 원하세요? 누가 이 중에서 애통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아까 초반에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부럽습니다라고 하지만 정작 본인은 목사님, 저는 그만 울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도 이제 그만 울고 싶어요. 저도 이제 해피하고 싶어요.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슬퍼하고 고통하고 애통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애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이 굉장히 달라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애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애통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일로 애통을 합니다. 최근에 시청역 앞에서 자동차 사고로 9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죠. 우리는 그걸 보고선 굉장히 애통해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나라의 정치를 보면서 이 나라의 정치를 보면서 너무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나는 선하게 살고 나는 열심히 살려고 그랬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사기를 당하고 왜 난 삶 가운데 질병이 생겼냐고 하면서 그런 세상 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애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사람에 대한 실망, 사람에 대한 미움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의 애통은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좌절이 생기고 상처를 받는 것에서 끝나기 때문이에요. 자, 또 다른 애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포함될 거예요. 내 자신 때문에 애통을 합니다. 자, 보면요, 성경에 가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가인이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그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인이 두려워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숨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시자 가인이 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인이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이 가인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애통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요. 가인은요, 자기가 두려웠고 사람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애통했던 겁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이 아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에서가 있죠.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 야곱이요,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모든 축복을 받고 이제 에서도 나도 아버지에게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지 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에서야, 너에게 줄 모든 축복들이 이제 야곱에게 있구나 라고 했을 때 이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자신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애통해요? 내게 축복권이 사라진 걸로 말미암아 이 에서는 분노합니다. 애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대부분 내 죄로 인한 내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나의 자존심, 나의 감정, 나의 명예에 스크래치가 났을 때 대부분 애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애통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는 어떤가요? 가룟 유다가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마음에 죄책감이 생겨요.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대제사장을 다시 찾아가서 그 은 30냥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 죄책감이 풀리지 않고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책감에 이기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결국 스스로 자결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죄책감은 느낍니다. 후회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많은 성도들 안에 진짜 여러분 안에 아마 이것도 있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게 있을 거예요. 자기 연민. 나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비관하면서 나는 불쌍해, 나는 외로워, 나는 힘들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예요 라고 하면서요,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 전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져보면요, 어떤지 아세요? 처음에는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요, 점점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영적인 기도가 돼야 되는데 어떤 기도가 돼요? 육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자기 연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애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애통은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인해 애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죄를 깨닫고요, 통회하고 아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은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애통함이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내 죄 때문에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십자가를 만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십자가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지은 죄가 아니라 내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생각해요. 아, 죄인이지. 교회에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애들한테 전도했다가 어떤 엄마가 왜 내 애한테 죄인이라 그러면서 분노해서요, 우리 교회에 폭탄을 던졌어요. 유튜브 막 디스라이크, 싫어요 막 누르는 거예요. 그 분인지 모르겠지만. 뭐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싫어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지 않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실체를 몰라요. 그냥 머리로써 모태신앙이니까 아, 난 죄인이다 라고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내 자신이 처절하게 죄인이라는 걸 알고 죄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떼굴떼굴 구르며 눈물의 회개를 하며 하나님 앞에 오열하는 그 회개, 그 회개가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밤새 잡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요, 베테랑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낚는 거예요. 그때 이 배 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데요,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그 전에 몇 번 보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실체가 그 전에는요, 진짜가 되지 못했지만 그 순간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래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왜? 예수님의 그 임재와 실체를 발견하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뼈저리게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더럽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놀라우는 건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제가 초등학교 애들, 유치원 애들 다 설교를 해봤어요. 그런데요, 진짜 영안이 열어지는 어린아이들은, 우리 에어컨 좀 꺼주세요. 어린아이들은 어떠냐면, 그 어린아이들은요, 그때 진짜 눈물이 터지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밤 꼭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영접 기도를 하죠. 근데요, 저는 영접 기도가 참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영접 기도는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새신자뿐만 아니라 교인들도요, 영접 기도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접 기도가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회개가 터져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냥 이론적으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애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많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사님까지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몇십 년, 엄청나게 긴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문제점이 뭐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은 변화되셨나요? 여러분은 진짜 십자가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닐 때 뭘 원하는지 아세요? 은사를 원합니다. 저도요, 어렸을 때요, 은사를 너무 받고 싶었어요. 왜? 은사는 멋있어요. 제가 제일 받고 싶었던 은사가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을 하면 신령해 보이고, 우리는 뭐 다 하니까 그냥 그거 방언을 안 하는 사람이 조금 부끄러워하지만,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요 방언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방언을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왜? 멋있어 보이니까. 근데요 제가 이 방언을 엄청난 몇 년 동안 이걸 따라다니면서 받고 싶었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와, 성령의 은사보다 더 귀한 게 있다. 그게 뭐예요? 회개, 십자가를 만나는 거. 할렐루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만나셨습니까? 오늘 밤 그 십자가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상하게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죄, 작은 죄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에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짓는 작은 죄들이 있잖아요. 저는요 어렸을 때 이상하게 작은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아니 어쩔 때는요 일주일을 죄책감에 시달려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그 말랑말랑한 마음이 있으세요? 내가 진짜 거짓말하고 욕하고 미운 마음이 든 것 그 하나 때문에 하루가 정말 망쳐지고 일주일이 죄인과 같이 얼굴을 못 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제가 진짜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려. 너무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썼을 때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갓 만난 상태가 아니었어요. 로마서는요 바울이 이제 베테랑 선교사로서 정말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이 있었던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도 늘 죄에 민감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저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근데 예전만큼 죄에 대해 민감성이 둔해졌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그 죄를 지으면 너무 두려웠어요. 그냥 제가 왜 교회를 갔냐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요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면요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이제 저도 목사가 되고 신앙의 연수가 깊어졌지만 죄에 대해 점점 무뎌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금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신가요? 아니면 죄에 대해서 무뎌지셨나요? 우리 안에 그 민감함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거룩함입니다. 두 번째는요 애통함이에요. 복음이라는 이름, 제가 최근에 영상을 봤는데 미국에 있는 조엘 오스틴 아시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많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요 복음 안에 말씀 안에 뭐가 없어요? 회개가 빠져 있어요. 그냥 다 좋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 당신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응원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의 복음, 그 속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두고 다니죠. 지금도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얼굴은 진지한 표정을 갖고 계시지만 세상에 나가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술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음란하고 죄악 짓고 내가 원하는 방탕한 삶을 막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면서 내 스스로 위로하죠. 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할 일은 다 했어.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전부를 보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겉과 속이 동일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사라졌어요.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졌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은 뭐예요? 거룩과 애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통은요 과거 완료형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내가 옛날에 목사님 회개했어요, 옛날에 예수님 만났어요가 아니라 우리는 현재 진행형, 오늘도 회개하고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더 거룩해지고 싶어요, 더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더 주님을 닮고 싶어요 라는 그러한 거룩한 갈망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요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여러분은 애통하십니까? 이 시대에요 많은 사람들 안에 눈물이 사라졌어요. 눈물이 메말랐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셨듯이요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춤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슬피 울어도 사람들이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남의 죄를 발견하면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고소해해요. 야, 잘됐다, 저놈 꼴 보기 좋다. 여러분, 뉴스거리를 보면요 우리는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냥 분노하고 욕을 쏟아내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냅니다. 대한민국을 보며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비난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뭐예요? 눈물의 사람. 따라합니다. 하나님,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의 죄를 바라보면서 울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게 뭐예요? 이 다른 세대, 이 세대를 향한 그 눈물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에 나오셨잖아요. 뭘 위해 기도하세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전에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오면요 할머니 권사님들 되시면,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나이대가 제가 어렸을 때 보면 할머니 권사님들이었을 것 같아요. 비슷한 나이죠. 왜냐면 요즘은 굉장히 젊으시니까 옛날에는 좀 많이 일찍 늙으시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여기저기 앉으셔서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 어떠냐 보자고요. 우리는 어떠냐 보자고요. 여러분, 혹시 솔직히 우리 중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진짜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아마 이 설교를 하면요 별로 관심 없을 거예요. 아, 목사님, 사람들이요 내가 관심 있어 하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설교들은 들어요. 근데 나와 동떨어지고 내가 관심 없는 건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뭘 위해 기도해요? 내 행복, 내 돈, 내 가정, 내 평안, 내 기쁨, 그것만을 위해 기도하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이 뭐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가운데 누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대통령을 볼 때, 국회의원들을 볼 때 누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크리스천들도요 욕하기 바쁩니다. 판 가르기를 바쁩니다. 그런데요 우리 깨우는 교회는요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무엇이냐면요 한국 교회의 타락. 저도 많이 압니다. 저도 많이 마음이 아파요. 유튜브를 보고 뉴스를 보면요 한국 교회, 특히 목회자들의 타락과 성적인 타락, 재정적인 타락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은 얼마나 오죽하시겠어요? 저도요 신학생 때요 뉴스엔조이 아시죠? 많이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요 마음이 고소했어요. 야, 세습한 교회 진짜 나쁜 교회. 야, 이렇게 범죄하는 목사 진짜 나쁜 목사. 제가 그 입에 정말 분노를 가지고 신학생 때 막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데 왜 내 안에 이러한 잘못된 의가 들어갔을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뉴스를 보면요 야, 그래, 한국교회가 이렇지. 한국교회를 욕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다메섹에서요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갑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그 성도가 뭐래요?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를 욕하는 건요 나를 욕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국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주여, 내가 한국교회입니다. 내가 회복돼야 됩니다. 제가 진짜 안타까운 거는요 유튜버들 중에서요 자기는 그 아이디는요 진짜 거룩해요, 의로워요, 품는 사람이래요. 근데요 그 사람은요 엄청 까고 욕합니다. 그게 진짜 품는 사람일까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 애통을 가진 사람일까요?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거칠고 딱딱하고 가시와 같은 마음이 제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에 바리새인들이요 한 음행한 여자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말해요. 예수님이 여자가요 음행하면서 우리가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요 이 여자를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무릎을 굽히고요 땅에다가 글씨를 쓰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그때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대요. 그리고 늙은이부터 젊은이까지 다 집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계속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글을 쓰셨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죄하는 글을 쓰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양심의 가책이 되는 무엇인가를 쓰셨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중보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십니다. 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우세요. 왜? 이 사람들의 완고함과 완악함과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을 보고서요 예수님이 슬퍼 우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마음을 가지셨나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셨나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이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 여러분 아마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를 걸어가고 있죠? 지옥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에서요 지옥 얘기하는 걸 진짜 싫어해요. 요즘은요 현실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내세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는데 내 신앙, 내 문제, 내 제 문제에만 아직도 거기에 얽매여서 벗어나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제는 내 문제를 뛰어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보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대요? 위로를 주신대요. 첫 번째 위로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시편 51편을 어떻게 썼냐면 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돼요. 그때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상한 심령.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뭐래요? 상한 심령.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상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와 번제와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상한 심령.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이 상한 심령이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내 마음이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그 애끓는 마음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뭐예요? 죄사함.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애통하고 내 자신의 죄성 때문에 애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뭐예요? 죄사함, 용서. 할렐루야. 그것만큼 기쁜 건 없어요. 저도요 옛날에 정말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의식에 쪄들어 있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 정말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제 안에 그런 죄책감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정죄감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제 기쁨으로 회복됐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이제 죄책감과 정죄감이 끝나고 예수님을 향한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우리가 남을 위해 중보하고 애통하고 기도할 때요, 눈물을 흘리는 자는요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신앙생활은요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동안 5년, 10년, 3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해오면서 여러분의 삶에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지금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지금 맺으셨나요? 만약에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나 교회 다녀요, 나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하고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주님 앞에요 부끄러울 거예요. 주님이 너를 보시면서 너에게 달란트가 몇 개가 있니? 주님 저는요
굳은 사람이라서, 주님이 굳은 사람이라서 저는 제 달란트를 다 땅에 심겨두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째세요. 그때 주님 뭐라 그러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열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봤을 때요, 첫 번째 우리가 거룩을 위해 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뭘까요? 거룩의 열매입니다. 내 삶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화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이기기 어려웠던 죄도요, 이제는 그 죄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위해 기도할 때요, 빛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회사 사람들이 모여서 담배 피고 주식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욕하고 음란한 얘기할 때, 내가 그곳에 가서 갈 때요, 그곳에 빛이 임하는 겁니다. 내 기도를 통해 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께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구원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때에 올라가서요, 이제 기쁨의 단을 가지고 올라갈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은 기쁨의 단을 가지고 가시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텅텅 빈 단을 가지고, 그냥 쪼가리 하나 가지고, 이 보리 하나 가지고, 예수님 저 요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진짜 풍성하게, 주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열매도 맺었고요, 이 열매도 맺었고요, 저기 있는 영혼도 제가 기도한 영혼이에요. 저기 있는 영혼도 제가 전도한 영혼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나 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잔치하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흘렸던 그 애통과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주여, 내가 이 땅에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어요. 방언도 했습니다. 저 기도에 매일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슨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이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와, 너는 이렇게 나를 위해 내 마음, 내 눈물을 가지고 애통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